반갑습니다. 9월 7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하나님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의 힘, 그 위력, 그것이 무엇인지 드러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좌우에 날선 검이 있어서 예리하게 또 철저하게 판단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리한 날처럼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너무나도 완벽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마음의 생각과 뜻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13절을 이어서 보면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그분의 말씀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을 보내면 그 말씀은 우리를 정확하게 재단하고 어떻게 보면 난도질할 정도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너무나 완벽하고 빈틈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순종해야 되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리고 부족한 것들 여러 가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의 심판의 기능을 부각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힘이 됩니다 할 때 그 의지가 되고 참 그게 어떤 면에서는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 말씀을 깨달았다, 만났다. 말씀을 깨달았다 할 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실 줄 몰랐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예리한 날과 날 검보다 더 예리해서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도 판단하시기 때문에 나는 뭐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할지 몰라도 우리 마음의 뜻과 동기들을 다 살피시고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숨김없이. 그러니까 말씀의 심판의 기능이지 이것이 말씀의 위로, 말씀이 찾아와서 위로한다는 건 아니에요. 심판하고 위로할지언정 바로 위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주세요. 제 말씀을 듣고 싶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기준, 준엄함 이것이 불순종한 자들에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묵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이런 뜻이구나 해석하고 이런 게 아니라 반대인 거예요. 말씀이 나를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판단하고 나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읽을 때에 말씀이 나를 해석하기도 하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기도 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이 살아있다, 힘이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심판의 기능입니다. 그러니 내가 말씀을 해석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해석하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누구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 12, 13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공의롭고 완벽하신 말씀이 우리를 해석하니 사형에 처해지는
심판에 처해지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중보하실 수 있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우리를 변호하실 분을 잡아야 되죠.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큰 제사장이니, 큰 대제사장이니 이분은 승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의 보호자 앞에, 하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중보해 주실 수 있는, 변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서 우리를 찔러 쪼개며 우리를 다 드러내는데, 그래서 우리 결과 우리는 끝인데, 심판당하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분이 우리를 중보하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 말씀으로 판단을 해보니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게 너무 많은데 예수님이 그거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을 사시면서 그 고난을 다 몸소 감당하시고 인간이 받는 고난이 무엇인지, 인간의 유혹이 무엇인지 아셔서 그분이 우리를 동정하시고 헤아리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러나 그분은 죄에 넘어가신 적이 없어요. 죄에 넘어가신 적은 없지만 그 모든 것을 시험을 받으신 이다. 우리와 똑같이. 그래서 그분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은혜의 보좌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대제사장인 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해야지 완벽하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우리를 다 판단하고 거기에는 구원이 없음을 선언하고 있는 유대교에서 도무지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지키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벽하신 말씀이 나를 해석하자 너는 사형, 이런 결론이 이르는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고 그분이 큰 대제사장이니 여기에 있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하지 유대교로 가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엉뚱한 것을 믿어서 되겠느냐.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우리를 중보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를 변호하실 수 있는, 우리가 잘못했는데 억울해가지고 억울함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 악함, 이런 것들을 다 아시고 그분이 값을 치르시고 고난 받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얻게 하시는 그 구원의 종교, 예수 그리스도, 그 기독교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앞으로 이제 네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적극적으로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줄게가 아니라 적극적이면서 완벽하게 다 도와줘 버리셨어요.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율법으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시고 죽어주신 것, 완벽하게. 그러니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한계도 경험하셨고, 그리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분이 극복하셨고, 그분이 이기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효하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의 보좌만이, 그분을 통해서 나아가는 보좌가 은혜의 보좌인데 네가 어디로 가겠느냐? 어디에 가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큰 대제사장은 우리를 제사를 대신 드려주시는 분이고 대표로 드렸던 구약의 인물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 대표로 대신해서 제사 드릴 분이 반드시 구약에 있어야 했듯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대제사장, 중보자이신 대제사장,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이십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이라는 거 우리가 꼭 잊지 마시고 이 중요한 교리를 붙들고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